무더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2023년도 거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모쪼록 올해 남은 시간들과 또한 우리의 남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쁜 일들 중에 하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될 때 그 기쁨은 아마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것만큼의 어떤 기쁨일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목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그 기쁨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사람들은 여기에 그러면 어떤 관심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이니까 걷지.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렇다고 무리를 어떻게 걸어?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한번 잘 보면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 읽다가 주목해서 읽으면 어떤 표현이 나올 때 가만히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촉이라는 말은 그러면 제자들은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은 그런 제자들을 재촉한 거예요. 가라고 떠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그거를 또 어떻게 먼저 보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아. 그렇게 성경 읽어도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 시작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을 때 그 불쌍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애간장이 녹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애간장이 녹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못 먹었기 때문에 배고파서 굶주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는 애간장이 녹으셔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이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내가 몰랐을 말씀인데 그때 목회를 한 것에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그들의 이제 양식이 떨어진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죠? 근데 보리떡이 몇 개라고요? 5개.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몇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바구니가 있고 광주리가 있어요. 여기는 12 광주리예요? 바구니예요? 바구니야. 우리가 볼 때 바구니가 광주리지. 사실은요 달라요.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바구니야. 근데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는 7 광줄이야. 우리가 볼 때는 광줄이나 바구리나 볼지 모르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달라. 그래서 바구니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쓰는 이 운반 도구가 그게 바구니. 광주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헬라 사람. 이거는 뭐 성경 봐가지고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연구하다 보면 이건 목회자로서의 발견하게 되는 특권이기도 한데, 거기서 보면 5, 또 12, 바구니, 이 모든 숫자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5천 명이나 먹였대가 아니고 그거를 먹는 사이에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생각하게 됐어요. 연상하게 된 거야. 그걸 먹으면서 무슨 사건을 연상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누구 시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이제 40년간 먹이시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만이 아니라 신의 산 율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또한 만나로 양식을 먹인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함으로 지금 광야에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유대 백성들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 배들만 채워진 게 아니라 지금 그때 누구를 떠올렸던 거예요.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모세. 그리고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 말이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오병이의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배경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드디어 그들이 이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남게 되었을 때 14절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이 말은요,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의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사람들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표적을 보고, 표적.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때 그들은 그냥 배가 채워진 게 아니라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해가 아니라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자기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만나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들마다 상징하는 숫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4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서 여러분이 번호가 4자야 아니면 여러분이 차를 뽑았는데 차 넘버가 4444예요. 그럼 좋아해 싫어? 4444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런 차 번호는 없어. 왜? 아마 있으면 당장 바꿔달라고 그럴걸요? 왜냐하면 4자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4자는 싫어요. 왜냐하면 4자가 죽을 4자 그 한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도 같고 그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어디 건물에 아파트는 4층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건물들 같은 데 보면 4층을 뭐라고 써 있어요? F층으로. 왜? F가 뭐예요? 영어의 ABC도 네 번째는 D로 써야 되는데 F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은연중에 4자를 싫어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아세요? 8자야. 왜? 중국어의 그 8이 2열산스 해가지고 그 8이 5거든요. 근데 이 복자라는 말하고 8자라는 말이 이게 발음이 같아.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를 대만이나 중국 가면요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문 같은 데 보면 한자 복자 한자를 거꾸로 썼어요. 대문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왜냐하면 복이 하늘에서부터 들어오라고 이게 빠거든요. 그러니까 팔자를 중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차 번호 제일 비싼 차 번호가 몇 번일까요? 8888. 그거는요 아무나 못 써. 그거는 정말 그런 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몇이에요? 13. 13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박지성이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을 때 등 넘버가 몇 번이었어요? 13번이야. 아마 유럽 사람들은 그거 보고 쟤 뭐지? 아마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게 1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 유럽인들에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5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5자가.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5자가 의미가 있어요. 왜? 모세 오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모세 오경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5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모세 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다루는데 시편도 150편까지 있지만 시편에 이게 시편도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편도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5라는 건 유대인의 숫자고 게다가 그들이 지금 12바군이라는 말이 유대의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도구이면서 게다가 숫자가 12이라는 거예요. 12은 열쇠 하나 적은 게 12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12지파고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뽑을 때 7명도 뽑으신 게 아니라 몇 명을 뽑았다고요? 12명. 왜 12명 뽑으셨어요?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당시 그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랬대요? 임금으로 왕으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야 능력 많아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하신 그 선지자 이분은 왕이야. 지금 유대에는 왕이 있어요. 헤롯. 근데 헤롯은
그 핏줄이 섞였어요. 그 이방인의 핏줄이. 그래서 늘 그 에돔의 핏줄이 섞였기 때문에 그 헤롯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그의 컴플렉스였어요.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있다 그럴 때 헤롯이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났느냐 알아보고선 가서 거기서 난 2살 밑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 왜? 거기서 왕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형식상으로는 헤롯이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왕이 왔다. 그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떠나고 싶겠어요? 그 자리를? 싫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시지만 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런 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 마음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또는 제자들이 알아서 막 준비해서 내가 왕이야 아니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능력 많아 너 한번 예수님 말씀 들어봐 예수님 왕 같은 분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기적을 행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섬겨준다고 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된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던 순간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안 가니까 억지로 지금 쫓아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으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말씀의 의미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좋사고. 예수님이 바보 같아 보였겠죠. 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상황을 왜 벗어나? 근데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사명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왕이 되려고 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밑에 12명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곧 강요지 다 갖춰졌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할 것 없이 보면 여러분 수만 명의 어떻게 보면 한 세력을 이뤘다고 하면 예수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려는 제자들을 억지로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사명,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명을 따라서 그 부분이 살아셨다는 걸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건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남 얘기로 성경을 읽으려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재밌어서 읽어요? 재밌는 건 넷플릭스 구독해가지고 보시면 재미난 거 거기 많아. 성경을 읽는 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이 옳은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안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조건이 거쳤어도 오히려 사명을 따라 고난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이
밥상 다 차려놓고 여기서 이거 다 드시면서 편하게 살라고 딱 자리 줬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여기 6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실망해서 떠났어. 아니 편한 길 냅두고 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실망해서 많은 사람이 떠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셨던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가령 저 아프리카 어디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만 못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대를 태어나도요. 누구는 정말 어떤 대단한 집안에서 말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인생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게 하나가 있어. 그건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근데 때로는 그 인생을 누군가는 그 시간 가운데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단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시간에 주어진 것은 그 면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이 남은 인생 가운데 그냥 한 번의 인생인데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을 때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길은요 그건 고난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넓고 편한 길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과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은요 언제나 좁은 길이야. 언제나 어느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길은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우리 역사는 길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한평생의 인생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럴 때 10년, 100년 후에도 그때는 내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대한민국 2023년도를 돌아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떤 때 보면 야 그때 그 사람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았지? 이런 삶을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 그래서 의의 길, 좁은 길, 의로운 길, 그것이 사명에 따라가는 사는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을 믿음으로 택하고 정말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만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태워서 이제 배에 보내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일이 벌어져요.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 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이 어디였냐면 밤 4경쯤에. 그래서 밤 4경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밤 꼴딱 세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억지로 떠나기 싫었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배 타고 가면 예를 들어 바람도 그냥 순풍 돋아가지고 목적한 곳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 밤에 바람이 거스르러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밤을 새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떤 독려해서 뭔가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예수님이 시키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서 잘 돼. 그럼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기도도 많이 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데 일이 꼬여. 기도를 안 해서 뭐 죄가 적겠지. 천만원. 여기 제자들 밤새 고생한 그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진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얼마가 남았다고? 12방 남았어요. 그거 먹으면서 그날 밤 편히 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행했다가 그 바다에서 밤새 고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응?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일이 다 잘 된다고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서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잠언과 하나는 이 전도서와 욥기.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 그게 원칙이야. 근데 욥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안 된 거야, 지금. 밤새 고생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 기대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이 꼬일 때,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데도 꼬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요, 이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두려움의 대상도 돼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어떤 신앙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 그 라틴어 전치사예요. 영어로 비포야, 앞에서. 데오는 그 데우스의 그 역격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그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건 좋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봉사로 왔어. 근데 아무도 여러분을 안 봐줘. 그러면 누가 내가 보이려고 온 건 아니지만 아무도 내가 나를 안 봐주면은 좀 사실은 좀 실망도 될 수 있겠지. 내가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요. 위로도 되지만 두려움의 표현도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 마음도 아시는데 내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는지 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위로지만 잘못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그런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고난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는 무리를 걸어오셔서 5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위로하시고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야, 니들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어부로 수십 년간 살던 그 어부들 지금 그렇게 많으면서 이 정도 그 풍랑도 그걸 못하고 그거 힘겹게 밤새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불평하던 마음,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는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지은 책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죠? 아직 고통이 덜 돼서 그래요. 정말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내 존재론적인 그 외침 질문.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에게 위로의 말씀이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매맞아가지고 정말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미래가 없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지금 노예로 살고 앞으로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야 되는 속에 자기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사실 오늘이 6월 18일이고 내일이 6월 며칠이에요? 6월 19일입니다. 미국에서 6월 19일은요. 노예 해방 기념일이에요. 미국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실제로. 불과 한 100여 년 전에도 흑인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그 고통 당할 때 그 울부짖는 그 노예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야 어떻게 예수님 무리로 걸어 우리 거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그건 관심거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그 기적은요 우리 그걸 기적이라고. 근데 기적으로 말하면 그 바로 이전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그건 기적이 아니야? 문둥병자가 어떻게 나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의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다 기적이야. 무리를 거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쉬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인간이라 보니까 야 어떻게 그래서 어떤 뭐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 무리를 어떻게 걸으냐면 한쪽 발을 내딛을 때 이제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계속 걸으면 걸을 수 있다. 장난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왜 걸었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 능력 있는 거 봐. 그래서 무리를 쫙 걸어. 야 대단하다.
쇼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는 그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무리까지도 걸어서 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야, 그거 참 어떤 내가 하나님인데 나 인간도 돼,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래? 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요 쇼가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맞아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아?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래서 표적인데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라면 물 위를 걸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울까? 내 고난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 의문이 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밤새도록 그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고생하던 그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리까지도 걸어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로 섬기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그 주님을 보면서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물론 여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오니까 지금 6장까지 왔어요.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을 지금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 자,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여러분 둔해졌다는 말이 이 영어 저기로 보면 이게 덜이란 말이에요. 덜.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예요. 감각. 여러분 이게 절여서 마비될 때 있잖아요. 그 상태야. 마비가 된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 마음이 마비가 됐어요. 깨닫지 못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어떤 예수님의 그 함께함으로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사람 간에도요, 이게 친해지면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일이 처음에는 막 기쁘다가도 일이 반복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져요. 예수님의 기적도 처음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2번, 3번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둔해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배 생활에서 혹시라도 내가 예배를 뭐 잘못하거나 하나님 잘못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해보세요. 뭐 벼락 안 내리던데? 별거 아니던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신앙생활 밖에서 어떤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이거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도 그래도 좀 찔리지만 그냥 뭐 해봤는데 별일 없어. 얼마 전에 기사를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얘기예요. 미국의 국세청에서 그 미국에 온 이민자들 대상으로 그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했는지를 이제 이거를 민족별로 보고했을 때 꼴찌한 민족이 있어요. 어딜까? 어딜까요? 중국?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계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중국 장사. 정말 중국의 장사는요 대단해. 근데 그 중국 사람보다 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도예요.
인도 사람보다 더 장사 잘하는 사람이 아랍상이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제일 많이 세우는 게 뭐예요? 사실 태권도장하고 교회야. 아마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거의 70% 이상은 한국에서는 지금 20%가 되냐 마냐 하지만 이민 가면요 거의 70% 이상 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세금 보고는 꼴찌야. 민족들 가운데 꼴찌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 해야 안 해?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두렵지 않아. 하나님 안 보고, 아까 그 코람데오라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은 위로가 되지만요. 내가 죄져도 뭐 별일 없던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어. 과연 미국에 살고 있는 그 교포들만 그럴까?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런 과연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거야. 결국 조금 더 지나치면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그들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둔했던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면 할수록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뭐 별거 있겠어. 결국에는 어떻게 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저는 늘 그래서 그 모태신앙들 그래서 모태신앙인 거를 어떤 얘는 모태신앙 제일 신앙생활 못하는 애가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내 목사 애들이지만 우리 애들 볼 때 걱정이 돼. 누가 볼 때는 야 목사 자식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불신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생활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익숙해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의 이 패턴에 그냥 교회 가면 뻔하게 알거든요. 둔해져요. 제자들처럼. 잘못하면 죄를 지면서도 그게 괜찮은 줄로 알아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그 끝까지 예수님 걸어가는 그 주님과 그 함께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은 갈수록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눈이 멀어가는. 오늘 혹시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정말 그 신앙의 연조만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은요 초신자일 수 있어요. 최소한 초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오히려 자기가 그냥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오늘 두 가지죠. 예수님은 그 고난당한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갈수록 그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한평생 정말 주님처럼 사명감을 따라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세월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